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그 말을 주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근본이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가지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가 열매를 맺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세를 이 뿌리 부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지 말과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회개라는 그 말 자체는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근본이 되는 이 가치관에 대한 도전일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린 드러난 행동과 말을 고백할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잘못된 행동은 여러 가지의 결과일 따름일 겁니다. 먼저 이 행동의 원인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진짜 원인은 정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올바른 정신에서 우린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신에서 부패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마음의 부패를 통해 우리 삶이 죄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의 이야기를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원죄의 결과인 이 선악과 이야기는 죄의 시작이 그 악의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유혹의 시작은 바로 우리들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 우리들의 정신에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 정신에 접근한다는 건 뭡니까? 유혹은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 말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 그거를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게 만드는 것, 바로 그때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생각이 욕심과 부패와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이 마음의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게 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관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우리의 정신에 대한 이 돌아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죄의 문제는 단지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과 정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모습에서 부족한가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의 드러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우리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와 지금 이 사회의 혼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려는 노력일 겁니다. 단지 내 삶에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정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너 사이의 진짜 문제는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우리들의 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우리는 성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 모든 잘못이 하느님을 거스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느님을 더 이상 하느님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것,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자기의 것인 양 행사하려는 남용이 우리의 잘못된 정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허영과 같은 하느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욕심,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이 잘못된 정신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어느 순간부터 경제 성장이 최우선의 가치로 되어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성이나 정의와 평화와 같은 것들은 희생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 거기에 잘못된 정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일 겁니다. 부모님들도 어떠합니까?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의 신앙을 잠시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가치관이 어느 순간 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 방식들 말입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자연을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환경을 파괴한 채, 그래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 자연재해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을 원망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우리들의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어떤 정치인들의 약속에 그들의 도덕적 가치나 인품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우리의 욕망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의 뿌리였던 것일 겁니다. 오늘 요한에게 바리사이 사두가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보이는 부분만 움직여서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외침을, 그들에게 숨겨진 그들의 뿌리, 그들의 내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욕심과 야망으로 하느님의 자리를 내 스스로 차지해버렸던 이 죄의 뿌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받게 될 세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다. 그것은 단지 우리 육신에 물이 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하느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이 죄와 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뿌리가 결국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하느님의 자리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부분 말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나는 이 대림시기에 듣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에서 우리는 그 길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잘못된 말과 행동의 원인이 우리들의 부패한 마음과 잘못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정신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 선택에서 비롯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된 고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받게 될 판공성사, 그것은 단지 내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고발하거나 내 죄를 나열하러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을 우리는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고해 성사인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저는 여러분의 그 고해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된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그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아파서 그랬구나. 내가 무서워서 그랬구나. 내가 힘이 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였구나. 하느님은 바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와 이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새로운 정신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고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며 고해 성사를 보실 때 단지 이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처럼 껍데기만을 들고 하느님을 찾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이 약함, 내 내면의 이 아픔을,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려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바로 그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은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갇혀 있었던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방향 전환이고 내 안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느님 품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내어주는 거고 바로 하느님께 나를 내어주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받게 된 고해 성사의 시간이고 오늘 이 미사에 받게 될 성체 성사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랑입니다. 회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회개는 하느님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다시 내 마음에 오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 정신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몫이고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하느님을 망각한 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연되어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퍼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이 시간 경배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하느님이 모든 권력의 주인이시고 하느님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그분을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때 하느님 친히 여러분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